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사귐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도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모든 정열들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구원받았니? 그렇다면 너는 행복한 거야. 왜 하나님은 구원을 행복의 기준으로 제시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이미 행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행복한 자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행복한 자로 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기쁨이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느낌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도 여전히 고통의 아픔 속에 있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